조롱당해도 승리자입니다. 조롱당해도 승리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설교할 때는 이걸 좀 걷도록 할게요. 칼럼에 우리 최근에 이슈가 되는 잘못된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좀 썼습니다. 인터컵에 관한 이야기도 썼는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오늘날 살면서 종말론에 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종말에 관한 생각을 하잖아요. 종말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이 땅이 이제 심판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종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종말에 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또 한 가지 극단은 뭐냐?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BTJ가 인터컵의 그 사상이 그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 잘못된 종말론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발이에요. 미국에서 예전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666 얘기 들어봤습니까? 베리칩 얘기 들어봤어요? 바코드 얘기 들어봤어요? 프리메이슨 뭐 이런 게 전부 그 극단적 세대주의, 극보수적인 잘못된 세대주의 신학에서 출발을 해서 종말론이 잘못 가르쳐진 결과가 거예요. 요즘은 갑자기 백신이 나오니까 이 백신이 뭐 DNA, 베리칩 이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잘못된 신학 사상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종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한번 베드로 사도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말론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같이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매주 이렇게 보내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냐면 이 땅에 머물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현장에 머물러요. 우리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재림신앙,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늘 고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은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왜냐하면 내일 올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오늘 막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죠. 특히 결혼을 안 한 사람들, 아니면 내년에 입주, 이렇게 집 사서 그냥 가서 입주하는 사람들은 어때? 한 50평짜리 샀어. 평생 모아가지고. 야, 이제 2달 후에 입주야. 근데 주님이 갑자기 내일 오시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입주해서 살아보고 좀 왔으면 좋겠다. 야, 천국집이 더 커요. 천국집이 더 좋다니까. 근데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오늘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누릴까에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너무 종말론에 빠지면, 또 극단적으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실 거니까 다 필요 없어. 직장도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사람 관계도 필요 없어. 나는 주님만 오는 걸 바라볼 거야. 이게 이 인터컵, 제가 말씀드린 베리치, 666, 그리고 예전에 이 미국발 종말론이 우리나라에 와서 큰 사고를 하나 쳤는데 1998년 10월 28일, 8일인가요? 맞나요? 다미성교회. 그거예요.
이게 모양만 바꿔서 계속 우리나라를 때리고 있어. 근데 사고는 미국에서 출발해서 늘 사고는 한국에서 터져. 희한해요. 미국에서 출발해서 빙빙 돌다가 사고는 꼭 한국에서 터지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그냥 이 땅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일 주님이 오실 거야, 언제 오실 거야,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것도 문제고, 천국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믿습니까? 재림은 분명히 와요. 종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너무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 뭐 오기는 언제 와? 성경에는 온다고 하는데 오기는 뭐가 와? 무슨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베드로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주님이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했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기간이 몇 년이 안 흘렀는데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조롱하는 거예요. 종말이 안 올 거야.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충분히 누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냥 한쪽에 가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늘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근데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도 성경에도 3절에 보면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마지막 때에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먹고 싶은 거 다 해. 이 땅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조롱하냐? 너희 예수님 온다며 왜 안 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어제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제도 일어나지 않았고 10년 전에도 없었고 100년 전에도 없었고 이미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 전에 간 예수가 왜 안 와?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근데 이걸 구약에서 이미 잠언 17장, 잠언 30장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를 조롱하는 자, 너희 이웃을 조롱하는 자, 너희 부모를 조롱하는 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도 이 당시에도 마지막 때가 오면 너희를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미혹하는 자, 잘못된 지식을 줘서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 외에도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 외에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처처에 기근이 일어난대요.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한쪽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데 한쪽에서는 없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나요. 아프리카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은 거 보면 무슨 다 잘 살잖아요. 못 입은 사람 없고 겨울에 벌거벗은 사람 없고. 그런데 우리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잘 사는데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난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징조예요. 베드로가 그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뭐 코로나는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고, 처처의 기근도 실감을 하고,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이제는 뭐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못해. 얼마나 목사들도 사고를 많이 치고 교회로 사고를 많이 치고, 선교단체까지, 선교만 하면 될 텐데 선교단체까지 사고를 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이 들키지 않았지. 그냥 번드르르하게 여기서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양복 입고 이러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가서 어떤 짓을 하는지 그게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감사하게 우리는 주를 믿는 거고. 근데 이것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없었겠어요? 예전 초대교회 때는 없었겠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죄 짓는 사람이, 교회 중에 문제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 있었어요. 제일 문제. 싸우고 난리 나고 교회가 깨지고 부서지고 서로 욕하고 당파 싸움하고. 우리 교회는 파는 없잖아. 그래도 파는 없죠. 막 파를 나누고. 근데 문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하는 자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 예수 믿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선한 곳인데, 그래도 우리 개개인은 죄가 있고 악하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은 하잖아요. 그 남들은 대놓고 사기치고 대놓고 죄를 짓지만 우리는 그래도 안 보이게 좀 죄를 짓고 되도록 이렇게 조심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안 들키려고 하고. 11계명 들키지 말지니라. 어떻게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악한 사람들은요, 진짜 아니 어떻게 거짓말도 온 가족이 합심해서 사기를 쳐. 가족 사기단 막 이런 거 있고, 친구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업을 하는데 보험 사기 동업을 하고 막. 네가 쳐 나는 넘어질게. 야, 얼마나 악한지 몰라.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걸 제가 부정하진 않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해요. 아니, 교회에도 사고를 칠 수 있어요. 뭐 사고를 치면 안 되지만, 그런데 그 사고 친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 사고 친 목사 때문에 모든 목사가, 그 사고 친 선교 단체 때문에 모든 선교 단체가 이상한 단체가 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을 먹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3장에 보면 조롱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조롱한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놀리고 조롱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너희를 조롱하는 자가 어떻게 조롱하냐면 이렇게 신앙 가지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 다시 온다며. 어디 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언제 와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를 알 수 없어요. 근데 힌트는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알게 되면, 주를 믿게 되면이 아니라 주를 알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이 땅에 오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콥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극단적, 제가 오늘 세대주의를 여러분에게, 세대주의가 이제 종말론에 관한 건데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방대하니까. 그런데 세대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극단적 세대주의, 뭐든지 개신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극보수적인 개신교, 극자유주의, 이 극으로 나간 게 문제예요. 이들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언제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오신다라고 해서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서진한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나쁜 교리는 아니지만 이것을 너무 극단에 치우쳐서 가르치고 그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중동 지역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국에 있는 미전도 그 종교까지 들어가고, 나중에는 중동에 있는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으니까 중동을 거치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다 알 사람은 다 들었으니까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진리처럼 가르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도 얘기를 해요. 우리 같아도 주님이 성경에 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안 오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안 오셨는데 내일도 안 오실 거고 모레도 안 오실 거고.
대학에 합격한 우리 고3들은 대학은 가보고 주님 왔으면 좋겠지. 봐봐, 다 이게 아니, 대학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있는데도 우리의 시선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다 보면 내가 누릴 것에 관심이 가서 이게 일어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그러니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죽하겠어요. 주님이 야 너네 신앙이 재림이라는데 주님이 오기는 뭘 와?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전부터 수천 년 동안 2000년에 걸쳐서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징조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세요. 1대 29대 300.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29가지의 유사한 일이 반복된대요. 그리고 이 300번의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하인리 법칙이에요. 한 가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29가지의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300가지의 예우나 징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정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리고 요한일서에 말하는, 베드로 전후서에 말하는,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언한 수많은 성경의 메시지들이 정말로 하나하나 여러분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고통받은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뭐 흑사병도 저기 유럽에만 그렇지 우리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전 세계가 일일생활권이 되면서부터 이 놀라운 일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그냥 확산돼 버려요. 이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것까지는 몰랐겠죠. 근데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서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얘기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배를 짓는 기간만 120년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소 노아에게 비가 올 거니까, 홍수가 올 거니까,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니까, 그때가 반드시 올 거니까 준비해. 그리고 120년 딱 끝나서 비가 온 게 아니라 배를 만드는 기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비는 뭐 정확히 언제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면 기억하시죠? 그전에는요 비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나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습도를 이게 홍수 때문에 이게 다 부셔져서 이게 자연이 파괴돼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비가 내렸지만, 습도가 자연적으로 유지되도록 이렇게 이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비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무슨 비라는 거,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대. 이걸 이제 비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늘에서 어떻게 물이 쏟아져? 왜요? 못 봤으니까. 이전에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오며 가면서 산꼭대기에다가 여기 비가, 이제 바다는 있었으니까 뭐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산꼭대기에다가 갑자기 배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걸 왜 만들어? 저 사람은 미쳤다고. 근데 노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얘기를 했을 때 한 배 만드는 시간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면 뭐 낌새라도 보여야 되는데 낌새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셨냐면, 노아의 가족을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은 지금도 비를 내릴 수 있고 내일도 내릴 수 있고 모레도 내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노아의 가족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배에 타기를 기다리셨어요. 결국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그 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조롱했던 수많은 노아의 이웃들은 다 죽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될 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다 찾으셨나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30절.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환난의 때가 지나면 어떻게 인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없어도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안 읽으려고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인데 17절만 읽을게요. 다 읽읍시다. 15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서로 읽읍시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고난과 고통이 심했어요. 그럴 때 이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위로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신앙이 무엇이었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보낸 지 얼마 안 됐어요. 주님을 보낸 것을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살아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전해 들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기적과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을 때예요. 이때는 소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다 봤고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본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이라는 주님의 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로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 힘들지?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고 산채로 가로등이 되었어요.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시내를 밝히는 가로등이 되었어요. 사람을 태워서, 믿는 사람을 태워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위로가 됐고 소망이 되었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라는 재림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야 견딜 수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힘을 두면 둘수록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더 힘들고 지치고 넘어져요.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내일 오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땅의 징조로 보면 언제 와도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조금 더 힘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조금 더 힘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교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조금 더 힘들어지는 건 시간 문제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일 만약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근심은 다 사라집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뭐 근심하고 계세요 혹시? 승리는 뭐가 걱정일까? 세상에 걱정 없이 사는 애 같은. 그래서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뭐 하겠어요?
빨리 안 믿는 부모님 붙잡고 어떻게든 예수 믿으라고 하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재림신앙을 가지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가면 진짜 내일 온다고 믿는 거야.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 다 그만두고 뭐 돈 다 쓸 만큼 쓰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막 목숨 걸고 선교지 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시키기 위해서 가르친 게 BTJ예요. 인터컵이란 거. 그들에게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는 재림신앙으로 완벽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선교지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건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르쳐도 문제고 너무 신경 안 써도 문제, 너무 신경 안 쓰면 주님이 이 사람 조롱하는 사람처럼 언제 올지도 모르고 2000년 전에도 금방 온다 그래놓고 아직까지 안 오시고 주님은 뻥쟁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주어진 삶,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내 인생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극단이나 이쪽 극단이나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못 깨닫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이 재림신앙,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약속한 대로 이룬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오냐? 안 오는 이유는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7절에 보면 경건치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까지 세상이 유지된다고 해요. 경건하지 못한 자가 마지막에 분명히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 유지시키고, 심판만 위해서 유지시키면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두 번째 이유 9절이에요. 9절. 두 번째, 세 번째가 8절 9절인데 8절부터 하고 9절을 볼게요. 8절이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이거는 창세기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의 날의 개념은 하루 24시간이 날이에요. 우리의 날의 개념은. 근데 창세기에 주님의 날은 우리의 날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루의 개념이 다르다고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죠. 맞죠? 하루죠. 그러면 그거는 지구에 사는 우리가 기준하는 거고, 우주가 한 바퀴 돈다고 할 때 제가 한번 그 우주에 대해서 나온 이렇게 책을 봤는데 정말 지구는 정말 먼지 같아요, 여러분. 우주에 비하면. 우주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하루로 치면 하나님 입장에서 1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 곧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이 더디 오는 거 안 오는 것 같냐 그러면 늦게 오시냐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는 경건치 못한 자들의 심판의 날까지를 기다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달라서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이 경건치 못한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지구 모든 종족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어찌되었건 복음을 듣고 믿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실 거다. 이 얘기가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미전도 종족이 여러분 4800개 종족이랍니다. 지구가 한 60억 되는데 몇 명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린 다 들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종족의 인구의 숫자가 18억 명이라고 합니다. 좀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해야 될 게 있어.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막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급속하게 빠르게 모든 지식이 전해져요.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 지금 안 간 지 오래됐는데,
막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선교지 갔을 때는 배를 타고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집이 정말로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아니라 봤던 집. 이렇게 흙으로 벽을 쌓아서 거기다 소똥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여름엔 시원하고 그 소똥 마르면 떼다가 불 떼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전도를 했는데 10년 정도 다녔거든요. 10년 후에 거기가 어떻게 보였냐면 그 섬에 갔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작년에는 없었는데 전기도 안 들어온 동네인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섬에 소똥 붙여놓던 집에. 근데 이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냐 했더니만 뭐 태양열 발전기 그거 나눠줘서 그걸 집에다 하나 놓고 거기서 전기를 받아서 핸드폰을 충전하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전기도 다 들어가지 않았나 훨씬 더 발전했을 것 같아요. 복음은 점점 빨리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나타나야 될 징조,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이단들, 윤리적인 부도덕이 도덕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느껴져요. 동성애나 이런 것도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 질서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합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합법화되고 이런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이 다 무너져 버려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첫째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고 이게 점점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지금은 시계로 보면 24시간 중에 11시까지는 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뭐 새벽 1시라 그러면 지금은 11시까지는 갈 것 같아요. 12시가 언제 올지는 그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달라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셔야 되고, 주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면, 주님이 만약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요. 여러분, 보일링 프로그라는 실험이 있어요. 개구리 물에 놓고 뭐 이렇게 온도 높이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배웠죠. 개구리가 이렇게 끓는 물 속에 개구리 놓고, 개구리가 변온동물이니까 이게 온도에 따라서 자기 몸의 온도를 맞추다가 나중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거기서 익어서 죽는다. 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제 끓는 물 속에 개구리다 이런 얘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실험은 잘못된 거예요.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바로 넣으면 튀어나오고 서서히 끓이면 익어 죽는다는데 아니에요. 끓는 물에 개구리 넣으면 개구리가 원래 바로 못 나오고 익어버려요. 개구리 단백질이 40도가 넘으면 굳잖아요. 근데 90도, 100도에 넣어버리면 바로 굳어서 뒷다리가 굳어서 못 튀어나와요. 저는 어릴 때 해봤거든요. 넣고 이렇게 개구리 넣고 물 끓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물이 점점 천천히 끓여서 오르면 개구리가 거기서 익어 죽을 것 같죠? 튀어나와요. 다 뛰어요. 해봤거든요. 이 실험이 잘못된 거야. 근데 이 실험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 이래 변화에 민감하지 말고 계속 앉아 있다 보면 개구리처럼 익어서 죽는다 이 얘기예요. 둔감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보일링 프로그처럼 영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영적인 분위기는 이런데 우리는 주식이 얼마 올랐지? 집값이 얼마 올랐지? 내 죽기 전에 집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집을 살려고 하는데 주님 오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내가 해야 될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준, 이 마지막 때에 남겨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영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셔요. 세상에 일하는 건 육신적인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고 하는 게 내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부여해 주는 것이 목적으로 있는 남겨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 책임은 어디 가고도 없고 종말은 어디 가고도 없고 그냥 주님은 아주 늦게 한 5만 년 뒤에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자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있는 이유, 내가 오늘 살아남은 이유, 숨을 쉬는 이유, 내가 학교를 가는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 그리고 너무 힘들면 힘들수록
아, 이 땅엔 소망이 없구나. 아유, 옥상에 가서 뛰어내리고 말이야. 한강물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들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그래, 내가 이걸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온다고 했어요.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더 큰 고난이 온대요. 근데 그때 뭐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때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여러 상황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끝까지 견디며 지키며 여전히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이 땅의 청지기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예배하고 변함없이 남들이 보기에 조롱하고 바보 같을지라도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렇게 견디는 자가 승리자요, 주님의 영광을 맛볼 자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고3들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얼마나 세상에 이 가치관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학생들 보호 아래 있다가 세상에 나가면 그 가치관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 가치관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래, 남들이 볼 때 바보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남들이 조롱하는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가 결국에는 승리자라는 것,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세상의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조롱 앞에 말하세요. 내가 승리자다. 당신이 아니고 내가 승리자다. 이런 믿음 가지고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